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달려가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는 유명한 탕자 이야기라고 불려지는 비유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아주 복음의 핵심이 잘 담겨져 있는 본문이죠. 예전에 농어촌으로 국내 선교를 많이 갔었습니다. 농어촌 선교를 가면 한 3박 4일 이렇게 가면 마지막 날에 꼭 하는 것이 마을 이제 어르신들, 주민들 전체 초청해가지고 동네 주민잔치를 합니다. 백숙도 끓이고 떡도 하고 과일도 이렇게 펼치고 그렇게 하고 꼭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공연 중에 마지막 대미가 뭐냐면은 이 탕자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 이야기를 총극으로 올립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고 설교도 좋지만 그 드라마 속에 그 2000년 전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한국의 상황에 맞춰서 그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그 주민들 특별히 어르신들이 그렇게 공감하고 감동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주인공이 3명이 나오죠. 아버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주목하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줄여서 돌아온 탕자를 돌탕이라 그러더라고요. 돌탕, 돌아온 탕자. 그런데 첫째 아들도 있죠. 첫째 아들. 사실은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죠. 둘째 아들은 집 밖의 탕자이지만 대개 이제 둘째 아들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도 했지만 어서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좀 집중하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이제 세 막으로 구분할 텐데요. 먼저 1막입니다. 1막의 배경은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어느 날 하루는 이 둘째 아들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를 합니다.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핵심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2000년 전에 그 당시 청중은 아마 이 둘째 아들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중동의 문화에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먼저 요구하는 법은 절대 없었습니다.
절대라 그랬어요. 케네스 베일리라는 중동 문화로 예수님의 비유를 잘 연구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동의 모든 문화에는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신데도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아들, 맏아들이든지 막내아들인지에 관한 예는 한 곳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버젓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야. 아버지 빨리 죽으슈. 나는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재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에게 이 모욕적이고 이 무례한 이 둘째의 요구입니까? 이런 아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도 가부장제의 그 중요성, 아버지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치가 또 유교가 배경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당시 중동에서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요구하는 아들에게 대한 응답은 그 아들을 호되게 때리고 호통치고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 그 중동의 아버지가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 보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큰아들, 작은아들에게 그 일을 계기로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혼내기는커녕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여기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라고 하고 뭐라고 번역이 되느냐면 살림을 나눠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살림이란 헬란 말이요, 이 생명이란 뜻이 있어요. 재산을 언급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특별히 이 생명이라는 단어, 살림이라고 아주 개역성경에 잘 번역했습니다. 살림이란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재산을 나눠 줬다 하지 않고 이 생명을 나눠 주었다, 살림을 나눠 주었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 아버지의 재산은 주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자산이 뭐 금도 있고 뭐 증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맞지만 그 당시는 부동산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줄 몫이 아버지의 3분의 1인데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주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다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족의 토지는요, 중동 사람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정체성이 그 땅과 깊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3분의 1의 땅을 팔아준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마치 도려내어서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 둘째 아들이 며칠이 안 되어서 자신의 받은 분깃을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 합니다. 그런데요, 며칠이 안 되어서 떠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재산은 부동산 땅인데요, 이걸 현금화하려면은 그걸 동네에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팔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뭐 공인중개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 알선해서 그거를 팔러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 땅을 팔러 다닐 때 소문이 아마 그 동네에 쫙 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모두가 이 둘째 아들을 욕했을 거예요. 저런 폐역무도한 녀석을 봤나, 저런 불효막심한 녀석을 봤나,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가려고 그래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둘째 아들을 욕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그를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반응은 당시 고대 중동의 가부장에게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반응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그냥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거절당하면 분노하고 화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건지요? 화내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자신이 당하는 그 수치를 그대로 감내하면서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괴로움을 견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막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분명히 의심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영원할 줄 믿고 자기 힘을 따라 먼 나라로 떠나버린 이 아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죄악을 짓고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생명이 떠난 이 이야기는 원래는 창세기 3장에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러티브로 이야기로 다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막입니다. 이막의 배경은 먼 나라예요. 그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가 이제 이막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13절에 보면 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처분하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먼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거기 지금 이스라엘이니까 먼 나라면 어느 나라쯤 될까요? 저 북쪽 어느 나라일까요? 나라 이름은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여기 먼 나라라고 했을 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그 공동체에서 그 마을에서 살면서 그동안 지켰던 소중한 유산과 가치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그 먼 나라.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는요, 이 먼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 나라는 집에서 거룩하게 여기던 것들이 모두 무시되는 세계를 의미한다.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그 지긋지긋한 그 전통, 문화, 그 둘째 아들에게는 그것이 싫어서 먼 나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도 싫지만 그 문화가 싫은 거예요. 그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먼 나라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장 14절과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멘. 이 둘째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의 통제하에 살았는데 억눌렸던 그 자유를 분출하면서 아마 고삐 뿔린 망아처럼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나라에 가서 금세 다 없어졌어요. 그 많던 재산 이제 아주 충분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 재산이면 한평생 걱정과 염려 없이 살 줄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고 없앱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요, 이 부분을 아주 재밌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 없애자마자 또 하필 흉년이 들었네요.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고장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 그가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이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알거지가 뭔지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거지가 되니까 이 먹을 것을 민생고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이방인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종으로 들어가서 거기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의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노력하나 그마저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아주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아버지, 풍요한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와 독립하여서 자기를 주장하며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서 그 생명에서 분리되어 자기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행복과 안녕을 추구해 보려는 바로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의 아버지는 회상하면서 그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 아들의 처참한 먼 나라에서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가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요, 죽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은요, 죽은 삶이에요. 그래서 마치 감기에 걸리면 코가 맹맹하고 콧물이 나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아픈 것처럼 죽음의 증상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의 죄와 악의 증상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서로 살인하고 미워하고 또 범죄하고 심한 갈등을 앓고 이런 죽음의 증상들, 병에 시달리고 이 증상들로 우리가 그 죽음의 병을 앓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둘째 아들이 17절에 보면 이제 회개합니다. 스스로 여기 돌이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말할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 해야 할 말을 이제 세 가지로 잘 요약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둘째 아들은요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되게 이상한 제안이에요. 나를 이제 품꾼의 한 사람으로 보아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냥 아버지 제가 죄 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치지 않고 마지막에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중동의 문화에 중동 문화를 잘 아는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했느냐 하면, 그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규범을 어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사죄만으로 안 되고 배상까지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배상하려고 하는데 뭐 아버지에게 손해를 끼친 거 배상하려 하지만 배상할 수 있는 지금 재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다시 집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에게 저를 도제로 붙여주신다면 제가 일을 그 사람한테 잘 배워서 품삯을 제가 어떻게 하든지 품삯으로 그 아버지 잃어버리게 했던 손해 끼친 것 제가 갚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아들의 계획이었어요. 아버지의 품꾼으로 일해서 아버지의 그 잃어버리게 했던 손해 끼친 것 좀 보상을 하겠다라는 것이 둘째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기특해 보이지만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해. 실력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조그만 것으로 구원해 보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이 둘째 아들의 이 말 속에,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큰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마 돼지 치면서 이 말 많이 계속 연습했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을 그런 자격이 못 됩니다. 그러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연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까지가 이 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산막의 배경은 이제 고향 땅 그 동구박 마을 입구에서 벌어집니다. 자, 산막은 다시 돌아와 아버지와 상봉하는 장면인데요. 자, 20절 이렇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20절에 이렇게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2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이미 아버지가 나와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마을 입구가 잘 보이는 곳에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동안은 하루도 안 나왔다가 이날 딱 돼가지고 그날 갑자기 뭔가 약간 좀 감이 왔는지 이날 딱 아버지가 가서 그 둘째 아들 기다렸을까요? 아니겠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 나간 다음부터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잘 보일, 그 동구밖이 잘 보일 마을 어딘가 지점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오늘이나 돌아오랴 내일이나 돌아올까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너무 잘 알았죠. 이 아들 이 허랑방탕에서 금세 가진 재산 다 쏟아볼 텐데 금세 거지가 되고 말 텐데 혹시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어떡하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날마다 아마 눈물 지으면서 이 아들 기다렸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가면요 그 렘브란트라는 거장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탕자의 귀향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겠죠? 예, 거기 보면은 그 빨간 망토를 입고 있는 분이 노인이 아버지고 무릎 꿇고 막 허술하고 막 온몸이 다 낡아 있고 신발은 벗겨져 있고 그것이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다. 옆에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첫째 아들이겠죠. 예,
사진은 거두어 주시고요. 이 탕자의 귀향 이 사진이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거기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요. 아버지의 모습은요. 너무 이 아들을 기다리다가 기운이 없어서 힘이 다 빠져서 기운 없고 세잔한 노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의 눈을 묘사할 때는요. 눈 거의 시력을 잃은 노인의 모습으로 그려요. 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눈물 짓다가 이 눈이 하도 눈물 흘려서 눈이 짓물렀어요. 우리 말편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눈이 어떻게 하도록 기다린다고요?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눈이 빠지도록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 기다리다 눈이 그냥 짓물러 가지고 이 시력을 거의 상실해 버린 그런 노인의 쇠잔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은 또 어떻게 그리는 줄 아세요? 아까 그 사진에 보면요, 그 아들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왔어요. 거지 꼴을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기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낡았는데요, 신발도 다 벗겨져 있어요. 한 신발은 없어요. 벗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벗겨진 발은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눈물로 그 아들을, 이 둘째 아들을 기다렸는데요, 시력도 안 좋은 노인이,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귀향은 시력도 안 좋은 눈으로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들이 왔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서 있는데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볼까요? 아들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울지만 그 아이들이 우는 가운데 내 아이들 우는 울음소리는 유독 선명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요. 아이들 우는 엄마들은 그걸 팍 알고 가더라고요. 그 많은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버지는요, 그 시력이 좋지만 그 아이들이 쩔뚝거리면서 다친 발로 그 헐벗은 몸으로 오는 그 둘째 아들의 그 걸음 모양새를 금세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 반응이 어떻게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랬어요. 그를 보고 먼저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여기 측은히 여겨라는 이 단어는요, 공간복음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라고 번역한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죠?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장의 아픔, 장이 끊어지는 아픔, 장이 일렁거리는 그 아픔이에요. 유대인들은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끊어진, 너무 그 아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너무 불쌍해서 그 장이 끊어지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그를 보자마자 그 반응은 뭐냐면요, 아버지가 달려가 그랬습니다. 달려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달려가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왜 이 아버지가 달려갔다 그랬을까요? 여기 달리다라는 이 단어는요, 전문 육상 선수에게 쓰는 단어예요. 육상 선수가, 운동 선수가 달릴 때 쓰는 그 단어를 표현을 해놨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 달리는 그 달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마치 운동 선수가 달리듯이 그 아들을 보자마자 전력 질주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달려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쇠잔한 몸을 가진 이 노인인 아버지가 왜 달려갔을까요? 특별히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요, 지금이야 저희들이 이렇게 양복 입고 위옷 입고 허리춤 입고 바지 입고 나눠졌지만, 예수님 이야기 또 예수님 영화 보면 그 당시 고대 중동의 남자들 입는 옷이 뭐냐면 이 통으로 짠 옷이에요. 통으로, 허리띠도 없어요. 통으로 쭉 짜서 로브라 그러죠.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치렁치렁한 치마 같은 것을 한번 돌려가지고 허리춤에 묶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긴 무릎까지 덮었던 그 긴 치마와 같은 그 옷을 묶어가지고 허리춤에 달리면 어디가 드러날까요? 장단지, 종아리가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들을 그랬다잖아요. 띄우지는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대 중동 문화에서요, 존경받는 마을의 어른이, 존경받는 노인이 자신의 종아리를 허옇게 드러내면서 달려간다는 것은요, 이것은 명예롭지 못한 거예요. 그건 수치예요. 그건 절대 어른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허리춤에 그 치마 같은 옷을 묶어버리고 그 아들에게 힘차게 육상 선수가 달리듯이 열심히 그 동고밭 그 아들을 맞이하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달려갈까요? 그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 아들 빨리 맞이해서 안아주려고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답도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달려가야만 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는요, 그 당시 케자자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 케자자라는 뜻은 뭐냐면요, 끊어내기라는 뜻입니다. 뭘 끊어내냐면 당시 케자자 의식은 이런 거예요. 그 마른 옥수수, 견과류 같은 것을 항아리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항아리와 솥을 그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깨뜨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동체를 모욕한 사람, 공동체의 유대감을 깬 사람,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의식을 해서 공동체에서 끊어내버리는 것입니다. 너가 우리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너를 더 이상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겠다, 너를 끊어내버리겠다 하면서 그 항아리를 깨뜨려버리는 의식이 바로 케자자라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아버지의 유산을, 생명과 같은 그 땅을 팔아버리고 처분해서 떠나버렸어요.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에게만 모욕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그런 수치요, 공동체를 향한 모독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모독한 것을 그 공동체 사람들이 다 듣고 보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와요. 만약에 누군가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알면 공동체 모두에게 연락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케자자 의식을 할 겁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없어 하고 끊어내버릴 겁니다. 이것을 그 공동체 어른인 이 아버지는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 발견되기 전에, 다른 사람들 눈에 발견돼서 공동체에서 끊어내버리기 전에, 케자자 의식이 수행되어지기 전에 그 아들을 향해서 전력 질주에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덮치기 전에 안 돼! 하면서 먼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준비한 대사를 말을 하기도 전에 넙석 안아서 그 아들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달려가는 그 수치를 다 무릅쓰고 그 명예롭지 못한 그거 하등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들 살리라고, 그 아들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를 안고 그에게 포옹을 하고 그에게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요, 명예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에게는 뭐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 상관없습니다. 오직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수치를 다시 한번 감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굴욕을 감당하죠. 노인이 뛰지 않는데, 노인이 다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존경받는 어른이 뛰지 않는데 상관없이 달려가서 그 아들을 살려내죠. 아버지는 충격적이게도 자신을 낮추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낮춥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은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하늘 보좌, 그 높으신 그 보좌에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예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재산과 명예를 포기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어떠한 죄악도, 그 어떠한 무례함도, 그 어떠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허물도 다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어떠한 죄를 범하였든지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한량이 없어요.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모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해플 정도로 그 사랑을 막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탕자 이야기를 틴켈러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탕부 하나님이다. 탕자할 때, 돌아온 탕자할 때, 그 탕자는 재산을 허비했다는 의미의 탕자예요. 그런데 탕부할 때 그 탕부는 뭘 허비했냐면, 뭘 해프겠었냐면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 사랑을 자격도 없는 그 둘째 아들에게 다 쏟아부었다, 그런 의미에서 탕부 하나님이라 부른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에요. 사랑을 남김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모두 다 우리에게 쏟아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 치면서 그렇게 연습했는데, 하나님,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죄하였습니다.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대사를 외웠는데요, 아버지 만나서 대사를 내뱉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네가 이제 뉘우쳤구나, 이제 정신 차렸지, 그래 내가 용서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기도 전에 덥석 안으셔서 그를 용납하십니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은요,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어떠한 뼈저린 참여라도 얻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용서는요,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돌아온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이 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을 그림으로 다 그려줘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어서 돌아오 했는데, 구원은 그 풍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독립하면 스스로 잘 살 줄 알았죠. 그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스스로 안녕과 평안과 만족을 추구하려 했죠. 그러나 하나님 떠난 인생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아도 참된 자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제 참된 자아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위대성과 가치란 단지 다음의 사실, 곧 하나님이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신 가운데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만 기초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참된 나는 어디에서 찾으셔야 된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복음을 접할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 복음이 우리가 알려줘요.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존재이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보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봐요. 무엇이 좀 많아야 존귀한 자인 줄 알아요. 외모가 뛰어나야, 높은 권세와 명예가 있어야, 좋은 동네 살아야, 좋은 차를 타야, 명품을 가져야만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희는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아들 예수님을 보시듯 우리를 보세요. 왜요? 그 아들 예수님의 그 심장이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뼈저리게 여러분 느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우리가 뭘 적게 배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재산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명예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권세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 깊이 모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진 어떤 조건으로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스스로 추구하려는 그 인간의 죄악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적자생존, 약육강식에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달려서 저 사람을 짓눌러야만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나는 너무 늦게 달려 걱정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의
악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